세상에는 참 감사할 일이 많습니다 하면서 시작되는 개그 콘서트 코너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세 명의 개그맨들이 나와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춤을 추면서 에피소드를 말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몇 개만 소개드리겠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속이 안 좋아 방구 꼈는데 문이 열리고 아주머니가 음식물 쓰레기를 들고 타셨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소풍 가는 날 엄마 김밥을 학교장이 가져가서 다 먹었는데 엄마 김밥 맛이 없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비둘기도 먹다 뱉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이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하고 마무리를 합니다. 이 세 명의 개그맨들이 이 감사 제목을 얼마나 많이 찾아내는지요. 예전에 이 코너를 보면서 재미있기도 했지만 이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해서 주보를 봤는데요, 주보 안에 있는 함께 나누는 감사 제목을 보고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성도분들이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까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을 한 글자 한 글자 쓰신 글들을 읽어내려가면서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감사로 응답하고 계시는구나 하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마크 부캐넌이라고 하는 목사님의 우리 모두는 감사 신학자이다 라는 글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하는 것과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과 임재를 경험하는 것은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감사할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를 더욱 경험합니다. 가장 중요한 신학 개념은 감사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은 완전하게 선하시고 또 완전하게 의로우시고 완전하게 강한 분이심을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게 됩니다. 그러나 거꾸로 우리가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 쓴 감사 찬송시입니다. 이 시에는 감사에 대한 세 가지 귀한 성찰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심 감사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때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1절에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죠. 영어 성경에 보니까 전심으로 all my heart, 내 마음 통째로 송두리째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린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마음의 일부분만, 작은 부분만 감사합니다 이렇게 내놓는 것이 아니고 전심으로, 내 마음 송두리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여기서 신들은 우상신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들 앞에서 내가 전심으로 모든 것을 다해서 내 마음 통째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린다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는 아닌 척하고 이렇게 연기는 할 수 있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속일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심으로 진심을 담아서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려야 그것이 올바른 감사의 태도가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전심의 시대가 아니고 속이는 시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로 속고 속이는 그 상황 속에서 누가 살아남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남을 잘 속이고 이익을 볼 것인가?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우리를 속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태도는 전심이어야 합니다. 오늘 이 전심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 앞에선 우리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인성교육은 어디에서 일어날까요? 바로 가정에서 이루어집니다. 남편과 아내, 또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 가정에서 최고의 교육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삶으로 보여준 것을 자녀들이 보고 배우고 따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또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또한 부모님이 하나님에게 전심으로 대하고 있는가? 사랑할 때도, 용납할 때도, 용서를 해줄 때도 전심으로 해주고 있는가?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도 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있는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거예요. 그 태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을 엇나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어느 정도 있으십니까? 요 정도 있으십니까? 네. 전심으로 우리 교회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십니까? 또 우리 대한민국, 내가 대한민국 국민임을 전심으로 감사하고 계십니까? 북한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는 자유가 없고 꿈이 없습니다. 또 신앙의 자유도 없죠. 핍박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언론의 자유, 문화의 자유, 교육의 자유가 없습니다. 획일적인 공산주의를 찬양하고 있을 뿐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자유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을 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 세상은 조금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웃을 괴롭히고 생명을 하찮게 여기고 아무렇지도 않게 살인하는 그런 끔찍한 범죄가 이 땅에 왜 생기겠습니까?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불평과 비교의식과 불만과 원망이 머리 끝까지 차서 어떻게 하면 저들을 짓밟고 내가 올라갈 것인가, 내가 화가 나는데 저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내가 평안할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속이고 흔들지라도 우리는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를 올려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내 마음도 평안해지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감사는 뒤에서 감사 좀 해라, 좀 해봐라, 이렇게 압박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죠. 이 감사의 속성 중에 하나가 바로 자발성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매일 주님과 동행하게 된 것 감사합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당당하게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이 모든 것에 자발적으로 감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또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으로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감사의 노래 부를 때 천사들이 귀 기울여 듣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성전을 향해 무릎 꿇고 경배하며 다시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주님의 성실하심에 감사합니다. 더없이 거룩합니다. 주님의 이름 더없이 거룩합니다. 주님의 말씀 내가 부르짖자 주께서 나서시고 내 삶을 크고 힘차게 해 주셨습니다. 아멘. 마지막 부분에 내 삶을 크고 힘차게 해 주셨습니다. 굉장히 인상적이죠? 이렇게 의역된 말씀은 3절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그런 뜻이죠.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슨 큰 문제가 갑자기 해결되고 병이 낫고 일이 잘 풀려서 성공해서가 아니라 내 영혼에 힘을 주셨어, 내 삶을 크고 힘차게 해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심으로 감사하는 조건은요, 결코 눈에 보이는 결과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서 감사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뜻이 아니면 노라고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 후에 내 영혼에 힘을 주셔서 내 삶 가운데 힘차고 또 크게 일어설 수 있게 도와주셔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다윗이 전심으로 감사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분들도 다윗처럼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혼이 강해지고 속사람이 단단해져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 감사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함께 감사입니다. 우리 4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지금 다윗이 자기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 했는데 갑자기 세상의 모든 왕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세상의 왕들 또 지도자들은 원래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 않습니다. 본인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그 자리에 올라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다윗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귀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면 세상 모든 권세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굴복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강해 보이는 대통령과 권세자도요, 하나님보다 강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높은 정직의 인사들도 하나님보다 높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분, 우리가 의지하는 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세상의 지도자들도, 하나님을 믿지 않던 교만한 왕들도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영광의 크심을 보고 감사를 올려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복음의 확장성입니다. 내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 그것이 끝이 아니라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힘대로 성공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그 은혜를 나누고 감사하길 원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67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은 그러한 복음의 확장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십니다.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나에게 은혜를 비추시고 나에게 구원의 복을 주시고 나에게 얼굴빛을 비추어 주셔서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주님의 도를,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모든 나라에 비춰 주십시오.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복음의 확장성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전심으로 감사하는 삶을 내가 살고 있다면 나만, 우리 가족만 그 복을 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전해질 수 있도록 복음 전하는 일, 선교하는 일에 우리가 매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미얀마에서 선교사로 헌신한 저드슨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신학교를 졸업할 당시 그 지역의 어느 큰 교회의 목사로 초청이 되었습니다. 주변의 친구들과 가족들은 부러움과 기대에 찬 시선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해외 선교의 꿈이 있던 그는 그 초빙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불교의 나라인 미얀마에 선교사로 가기로 지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결정을 만류하고 여러 가지 조언을 해주는 겁니다. 너무 빨리 선택한 것 아니냐, 조금 더 기도하고 생각해보자, 그 불교의 나라에 가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느냐, 목회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더 길을 열어주시면 그때 미얀마로 가든지 그렇게 선교를 하든지 결정을 하라고 주위에서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저드스는 여러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에 개의치 않고 목숨을 바칠 각오로 선교에 뛰어들었습니다. 내가 복음으로 인해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불교 나라인 그 미얀마에 사는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라 하심으로 내가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그렇게 미얀마로 떠났습니다. 그곳에서요, 한 명의 세례 교인을 얻는 데 걸린 기간은 6년이었습니다. 한 명의 세례 교인을 만들기 위해서 6년 동안 계속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파하고 헌신하고 섬겼습니다. 자, 딱 한 명, 6년에 한 명, 그렇게 세례 교인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헌신은 식을 줄 몰랐습니다. 그렇게 노력한 결과 불교의 나라 미얀마에 6만 명의 기독교인이 생겨났고 전 세계의 선교사들의 마음속에 새로운 꿈과 열정을 심어주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복음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확장시키는가를 보여준 아주 좋은 사례가 되었던 것입니다. 요즘은 나와 내 가족만 돌보기도 참 힘든 세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또 다른 사명이 맡겨져 있습니다. 바로 복음 증거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나같이 별 볼 일 없고 능력이 없고 정말 인정받지 못하는 자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변화받아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이 확장되는 것을 지켜보는 것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복음의 놀라운 영향력으로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날 때에 더욱더 기쁨의 참 모습으로 하나님께 전심의 감사를 올려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불교 집안이기도 하고 또 무신론자이고 세상적으로 힘이 있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어서 교회는 안 가, 이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주의 말씀을 듣게 되고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날을 기대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실 때요, 정말 놀랍습니다. 전도에 밀어나는 것을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정말 작은 섬김과 사랑이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런 역사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것을 직접 목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만 감사하는 게 아니고 함께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환난 중에 감사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아멘. 지금 다윗은 환난 가운데 그것이 무서워서 하나님 이렇게 지켜주시겠죠? 나를 구원해 주시겠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시편 앞부분에서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네, 어떠한 상황이 올지라도 내 영혼을 크고 내 영혼을 강하게 만들어 주셨음으로 인해서 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노래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뒷부분에 나오는 환난 중 감사하는 것도 그것이 해결돼서가 아니라 무서워서 두려워서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하고 막연한 기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이 오더라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내 영혼을 강하게 하시고 크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원수들이 아무리 자기를 겁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능력의 오른손으로 원수들의 공격을 막으시며 구원해 주십니다. 어떤 방해물 앞에서도 하나님은 자기를 향해서 가지신 모든 계획과 목적을 다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난과 시련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만큼 크지 못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무한하신 능력으로 당신의 자녀들을 지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혼란에 휩싸이고 개개인의 일상이 무너지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할지라도 환난에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믿고 힘을 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어떤 시련과 위기보다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크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믿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다윗이 생각할 때 정말로 우주적으로 높으신 그 하나님께서 자기처럼 낮고 비천한 존재를 살피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어떤 결론을 내렸습니까? 의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임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굉장히 연약한 존재예요. 비천하고 작은 존재예요. 조금만 충격이 오면 흔들리고요, 못 살겠다 하고요, 다시 죄의 길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의지할 데 없는 우리를 지키시고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니까, 또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하니까 고난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환난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안 당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요? 예수 믿지 않으면, 예수를 증거하지 않으면 고난 당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고난이 내게 넘친다라고 말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만큼 복음 전하는 일에 열심을 가졌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이라면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환난과 고통만 있고 그것이 끝이다라면 예수 믿는 그런 유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위로도 또한 넘칩니다. 고난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요, 함께 계시는 주님을 알았다 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삶을 살아갈 때 고난과 환난도 다가오지만 그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위로가 주님으로부터 바울과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 중에서도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이 사명 감당하다가 어떻게 되면, 죽으면, 다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할 필요 없이 능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 그리고 위로를 함께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고 또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살려고 하면 분명히 어려움이 닥칩니다. 영적인 공격들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흔들리거나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그 모든 상황들을 이길 수 있도록 위로하시고 힘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진짜 믿어야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할 제목이 있을 때만, 고난도 없고 평탄하고 모든 게 다 잘 될 때만 감사하면요, 전심으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인생의 고난과 환난이 올 때 그때 자발적으로 전심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그것이 진짜 감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환난이 다가오잖아요, 고난이 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욱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 영혼 가운데 크고 힘차게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공평과 은혜로 우리 가정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 찬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은 고난과 환난을 이기게 하는 밑거름으로 우리의 찬양과 감사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찬양과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로하시고 많은 사람들의 찬양을 받으실 그 하나님께 여러분 전심으로 감사하셔서 환난 중에도 넉넉히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